2026년도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2026년도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도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이 옛날에 묶여 있거나 옛것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지난날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함께 2026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사람은 일생 동안 3권의 책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권까지 쓰셨습니까? 예? 제1권은 과거라는 이름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이미 집필이 끝났고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제2권은 현재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지금의 나의 말 하나, 행동 하나,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기록되고 있는 책입니다. 제3권은 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고 장래에 기록되어질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3권의 책 중에서 우리에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권이겠습니까? 아직 한 권도 안 쓰셔서 2권이겠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보려면 오늘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 지금의 책을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에 힘을 쓰고 있고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주목하여 보고 있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올해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과거는 시효가 지나버린 수표이고 미래는 약속 어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당장 사용이 가능한 현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2020년이 내가 쓰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도가 그렇고 그런 해가 아니라 내 인생에 잊혀지지 않을 가장 중요한 해가 되고 내 인생에 가장 빛날 그런 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2026년도가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십시다. 여러분의 2026년도는
어떠할 것처럼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내 인생의 길이 빛날 위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기억될 만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지나간 것들의 비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것들과 헛된 것들과 우리의 인생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새로운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2026년도는 과거의 것을 다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이미 지났으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하여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인간적인 욕구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올 한 해가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올해의 비전이 뭐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아직까지도 못 들으셨나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며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분명하게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없으면 주님의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과 고집과 이기심을 포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고정관념들도 포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새로운 축복을 얻게 될 새로운 출발이 되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잃어버렸던 우리들을 얻기 위하여서 먼저 포기하셨다는 사실, 독생자를 포기하셨습니다. 독생자의 목숨도 포기하셨습니다. 독생자의 자존심도 포기하셨습니다. 독생자의 권위도 포기하셨습니다. 낮고 천한 저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자리와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권위와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영광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과 자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의 포기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길에 천국의 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일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떠남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자기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즉시 떠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지금 자기에게 현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저는 10년을 더 살아야 75세가 될 터인데 그때 가서 뭐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 나이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자기 아비의 집과 또 자기가 살아가야 될 자기 고향, 본토, 그리고 함께 어울려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 자기 친척들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이제 맞으면서 마무리를 준비해야 될 시간에 새로운 길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 떠났습니다. 그 떠남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아브라함에게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어놓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려면 정녕 떠날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누리며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려고 보니까 아쉬움이 남고 신경 쓰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든 사람들과 헤어져야 된다는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정리해야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비록 아까운 것이 있어도 포기해야만이 새로운 것들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인생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버릴 것 버리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출발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새로이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것을 헌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여러분 새 것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포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향 땅에 머물러 앉아서 살아갔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는 새롭게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향 땅에서 누려야 되는 것, 고향 땅에서 있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니 네게 복을 주시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단순히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을 주는 사람, 복의 시작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을 좋아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포기와 떠남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믿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떠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코 내게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이, 조건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면 이게 말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포기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정령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여러분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고 계획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을 결단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 믿음이 있으십니까? 딱 3명이 아멘 하네. 어떤 교회 가가지고 이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분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분이 왜 믿음이 제일 좋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순종을 잘해요. 여러분, 순종이 최고입니다. 지난 청지기주일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더라, 믿노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늘 애쓰고 힘쓰고 있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다음에 뭐 헌신 예배 때나 부흥회 때 강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요 그러세요. 그리고 곁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이 왜 믿음이 제일 좋으십니까? 그러면은 순종을 잘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저기 저 충청도 오창에 가면 오순종이라고 하는 분이 있대요. 제가 언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가 안 됐는데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름이 순종이야.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름값 좀 하라고. 내가 무슨 이름값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오순종. 오순종. 다른 사람이 다 놀래갖고 순종이라고 오순종 이러는데 교회를 나와야지. 그래갖고 목사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집에 돼지를 기르는데 이 돼지가 돼지 우리에서 탈출을 했어. 그래갖고 옆집으로 나들이를 가갖고 옆집 그 앞 밭에 있는 밭에 들어갔고 막 배추 무를 다 뜯어먹고 막 다 막 주둥이로 막 파고 막 난리를 쳐놨어요. 그래갖고 그 집주인이 그 돼지를 빼앗아 갔어요. 자기네 그 채소를 다 망가뜨렸으니까 그 돼지를 그 값으로 가져간다고 가져갔어요. 그래갖고 그 이웃집 사람하고 옥신각신 막 싸웠어요. 그래갖고 이 순종이가 목사님한테 와서 이 차 저 차 기차 해가지고 이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줘. 그 사람이 그 채소밭을 다 망가뜨렸으니까 그 값으로 돼지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름값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불만이 있었지만 그냥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그 옆집에 있는 송아지가 우리를 탈출해가지고 자기 집 보리밭에 와갖고 보리를 다 뜯어먹었어요. 옳거니 올게 왔다. 그리고 이 오순종이가 가갖고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거 못 준다고. 우리 돼지도 가져갔으니까 나는 이 소를 내가 못 주겠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막 그 옆집 아저씨가 와갖고 쌍놈이라고 그러고 막 뭐라 그러면서 자기는 돼지를 가져놓고 소가 나와갖고 자기 보리밭을 다 망쳐놨는데 못 주겠다고 붙들었더니 막 와가지고 소 내놓으라고 막 소리 지르며 고래고래 그랬대. 그래갖고 이 순종이가 목사님을 또 찾아갔어요. 2차 저차 기차 해가지고 내가 소를 가지고 왔는데 옆집 사람이 자꾸 소를 달라 그런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줘. 그래서 주라 그래가지고 그 붙들어 있던 소를 그 옆집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까 순종을 하여서 그 소를 줬대요. 그러니까 이 옆집 사람이 자기는 돼지를 빼앗아 갖고 왔는데 이 오순종이는 소를 그냥 아무 말 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주인이 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한 것 같아. 이러면 내가 인간이 아니지. 그래가지고 그 가져갔던 돼지를 몰고 왔는데 그 돼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가 12마리야. 그래서
돌려줬더니 이 사람이 오순정이가 키우지도 않은 돼지 새끼 12마리까지 물고서 그 돼지를 데리고 왔더래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익입니까? 돼지 데리고 가가지고 돼지 새끼 12마리 낳아가지고 그 새끼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줬으니 자기는 한 번도 돼지를 길러보지도 않고 돼지가 13마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하면 이렇게 복이 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축복을 못 받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하나님이 주실 건강과 하나님이 주실 행복과 하나님이 주실 기쁨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요.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을 그에게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이렇게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난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떠나심이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믿으시죠? 네. 부활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겁쟁이가 되어버렸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으면 좋겠다. 절대로 주님이 이제 우리의 곁을 떠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떠나심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불확실한 미래와 불투명한 장래가 그들을 불안하게 하였을 것이라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될 것이 없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터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자기들 앞에 남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와 불투명한 장래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여러분은 얼마나 겁쟁이가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문 밖 출입도 못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옷을 다 벗고 있다가 이불을 뒤집고 싶다가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고 그냥 옷을 홀라당 벗은 채로 도망간 제자도 있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모인 곳마다 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문 밖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정령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의 생각과는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계셔야만이 유익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만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안 계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함께 계셔야 안심일 텐데 떠나셔야 한다니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또다시 버리시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에게서 떠나시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떠나가시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유익이라 그랬는데 뭐가 유익입니까? 뭐가 유익이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도 그들이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제자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셔야만이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않으면 누가 안 오신다고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거예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누가 보낸다고요? 예수님이 보낸다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아니하면 이런 역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이,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그들에게 보혜사를 그들에게 보내시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은 이제 지상의 사역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이제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시면 하늘에서 뭐 하시죠? 누가 잠잔다 그래요? 예? 하늘의 사역을 하실 거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천상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시면 천상의 사역을 하실 것인데, 천상에서 사역을 하실 건데 그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이다. 예수님의 천상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떠나심이 새로운 시작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셔서 천상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떠나가심이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약하셨으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일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쉽게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어떻게 믿겠냐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후에는 확실히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새로운 시작이 있으므로 너희로 믿게 하리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너희로 믿게 하리라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뭔가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뭔가 제자다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보혜사가 와서 그들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 하시고, 보혜사가 오므로 그들에게 권능을 있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뭐를 입었어요? 누가 외투를 입었다 그러지 마세요. 권능을 입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막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막 귀신이 막 쫓겨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새롭게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어찌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큰 일을 행할 것인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씀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들었지만 확신을 가지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말들,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모든 말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누가 생각나게 하셨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생각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제 2025년도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한 해 2026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시간은 잡을 수도 없고 잡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떠나는 시간은 보내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떠난 시간에 대해서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도 마십시오.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과거의 일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떠나셨습니다.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날들을 과감히 떠나보내버려야 됩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손에 붙잡히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 놓아버리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는 과거는 수치와 불신앙의 과거였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함이요 예수님과 함께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보내는 한 해를 기꺼이 보내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떠나보내는 지난해와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떠나보내십시오. 지나간 시간, 지나간 모든 일들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2026년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상관이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새로운 시작은 주님과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2026년도 한 해가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코 2026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나타나 보여지는 그런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